사람은 얼마나 이 하루 동안에 거짓말을 할까요? 미국의 이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제랄드 제리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은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의례적인 것까지 이 하루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한 사람이 하얀 거짓말이든 혹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든지 간에 평균에 200번 이상, 하루에 8번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의 이 말까지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대화의 한 부분이고, 또 이건 약간 과장하면서 얘기한 거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정도는 그냥 유두리 있게, 우리말로 유두리 있게 그냥 말하고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별로 거짓말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지 간에 하루를 살아갈 때에 200번 이상 작든 크든 하얀색이든 검은색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이든 속이지 않든 우리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즉, 내가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품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의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도둑질을 언제 해요? 도둑이 밤에 합니다. 사람의 눈을 숨어서 도둑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밤이든 낮이든지 간에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바로 즉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의 경고하심을 우리는요, 빨리 깨닫고 두려움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죄 앞에서 사람의 습성이 무엇이에요? 사람은 죄 앞에서 숨기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자기 스스로가 처음부터 드러내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짓게 되면 일단 숨기게 돼요. 아이들이요, 어릴 때 보면은 이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서 잠자다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이불을 숨깁니다. 속옷을 몰래 갈아입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숨기면 엄마가 모릅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벌써 방문 딱 열면은 냄새가 달라. 그리고요, 아까 뒀던 이불이 막 치워져 있고, 어제 저녁에 아기를 씻길 때는 분명히 파란 팬티 입혔는데 오늘 아침엔 빨간 팬티 입고 있어요. 엄마를 숨기려 해도 다 압니다. 근데 일단은 엄마가 모를까봐 자기가 실수하면 숨기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사람이 자기 죄를 숨기기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숨기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요, hide themselves from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가운데 hide themselves, 그들의 자신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의 습성이지요. 죄를 숨기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숨기면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말 안 하면 하나님 절대 모르실까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스스로 감추려고 하고 비밀을 만들려 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죄이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찰서 앞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제가 그림 준비했어요.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간첩 신고는 112. 어둠 속에 헤매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광명 찾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삼손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나실 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저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할 사사로, 또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자로 태어난 삼손에게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힘과 담력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슈퍼파워 혹은 천운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이 세고 담력이 높은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무기도 없이 사자를요 맨손으로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옛날에 개그 콘서트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맨손으로 청둥 오리를 때려잡고 떡볶이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달려가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난 맨손으로 삼손요 사자를 그냥 때려잡고 그 시체에서 나오는 꿀을 그냥 씹어먹으며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때려잡는 괴력을 가진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힘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과 싸웠다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삼손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끌고 블레셋하고 싸우면요 아마 하루 이틀 못 가서 전멸시킬 수 있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힘을 어떻게 쓰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요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능력만 주시면 나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역하겠다고 여러분 다 그런 각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만 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재능만 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 좀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일을 더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오늘 삼손은 이러한 힘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헛되이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삼손이 저지르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주님만 위해 사용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과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음악적 탤런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 갖고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여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의 모습을 그 부모에게 숨긴 삼손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손이 숨긴 첫 번째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어요. 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여자와 함께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던 그 삼손이 이제 자기 부모를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블레셋 그 여자가 살고 있는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요. 결국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 버렸어요. 이것이 삼손의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내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저 이방 나라 블레셋 여자와 가정을 이루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부모도 그와 함께 지금 블레셋 땅에 그 여인을 데리러 딥나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부모들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요, 아무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걸 할지라도 굽히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삼손의 부모는 그를 훈계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14장 3절에 잠깐 등장해요. 아이고 삼손아, 그래도 네가 이스라엘 땅에 여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여인 안 만나고 왜 저 블레셋 여인 만나려 하느냐, 잠깐 언급될 뿐이고 결국 삼손이 원하는 대로 부모들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영적으로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영적으로 깨어서 가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그 가정의 믿음의 사명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되어야 될까?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의 부모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정의 영적 리더가 돼야 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상대할 때요, 물맷돌 하나 갖다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골리앗은 구척 장신이에요.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아무리 돌팔매질 잘 던지다 하더라도 어떻게 돌 하나로 삼손이라는 거대한 장군, 투구 쓰고 있는 장군을 이깁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승리를 다윗은 하게 돼요. 이 승리를 통해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삼손에게 사자를 들여보낸 다음에, 야, 너기 오지 말아야 돼, 너는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지만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분명히 깨닫고 얼른 회개하여 돌아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셔요. 이리로 가면 안 된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너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그 행동 끊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나한테 경고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별일 아니더라. 죄를 지어도 큰 일을 안 당해. 처음에 죄 지을 때는 그렇게도 무섭고 두렵더니 한 번, 두 번 죄 짓기 시작하면 이제 익숙해 보여요.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아 보여. 이 정도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구나. 한 번 예배 빠지면 아주 그냥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니까 별일 없어 보여요. 예배 안 드려도 잘 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되죠.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게 돼요. 큰 문제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자꾸 깨닫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포도밭에 사자가 왜 들어가요? 내가 뭘 하는데 자꾸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생겨요. 예상치도 못한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자꾸 허비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손의 비밀은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먹지 말아야 할 것. 9절 말씀이에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더라. 삼손의 두 번째 죄가 뭡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 두 번째 이상한 일입니다. 죽은 사자의 몸이요,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야 되는데 그 몸에서 뭐가 생겼대요? 꿀이 생겨났어요. 8절 한번 보세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제가 지금까지 아카시아 꿀, 밤꿀, 토종꿀, 야생꿀, 숙성꿀까지는 다 들어봤는데 사자꿀은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사자꿀. 벌이요, 꿀을 생성하기까지가 얼마나 걸릴까? 1년에요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양봉하는 분들이요 10개월 동안 꿀을, 이 벌을 키우신, 요즘 벌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잖아요. 10개월 동안 벌을, 이 꿀벌을 키운대요. 잘 공을 들인 다음에 꽃이 언제부터 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꽃이 폈잖아요.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5, 6, 7 3개월 동안 꽃이 만장하게 되면 그때 꿀벌들이 나가서요 꽃과 꿀가루, 뭐 송화가루도 모으고 꿀도 모아서 양봉은 그 3개월 동안 꿀벌들이 모은 꿀 갖다가 채취한다는 것이에요. 자, 죽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모여든 것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꿀이 모여든 게 이상해요? 1년에 3개월만 꽃이 펴야 꿀을 모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Some days. 다시 말해 삼손이 사자를 죽인 지 며칠 안 돼서 그 시체 안에 꿀이 찼대요. 꿀이 찼대요. 혼자 먹을 만큼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얼마나 꿀이 많이 차 있었는지 사자의 시체 안에 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원래 저는요 이상한 데서 나는 거를 잘 안 먹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다 잘 드실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별로 가리는 건 없지만 이상한 건 잘 못 먹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권사의 세미나가 이제 중국 가는데, 아무튼 중국은 저도 처음 가서 비상식량을 좀 싸가야 되나,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게요 보면은 제 성격상 제가 잘 안 먹어본 거,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이런 건 별로 시도 안 한 걸 안 좋아합니다. 식당 중에도 퓨전 식당들이 있어요. 퓨전 음식.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항상 저는 이제 잘 먹는 것, 뭐 보장된 것, 즐겨 먹는 것, 깨끗하고 깔끔한 곳에 나오는 거, 그런 거 좋아해요. 꿀은요 몸에 좋아요. 어디서든지 간에 꿀은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아카시아 꿀도 좋고 뭐 숙성 꿀도 좋고 밤꿀도 좋고 꿀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꿀이든지 한국 꿀이든지 뭐 어디 유럽 꿀이든지 꿀은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어디서 나온 꿀이다? 동물의 시체에서 나온 꿀이에요.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특별히 민수기 6장 6절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당연히 시체에서 나오는 것은 먹지도 않는 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두 번째예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먹고, 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면은 자기 부모에게까지 갖다 드려서 그들도 먹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다고, 나에게 주어진 거라고, 이게 웬 떡이냐고 아무거나 먹다가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저지르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목적이 뭐예요? 배부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짜라고 좋은 게 아니라 우연히 얻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왜 생겼는지 삼손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혹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죽은 것에는 손도 대지 말아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꿀만 보고 삼손은 그거 보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은 게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앙인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성공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다 기분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열어준 것도 아닌데 내 눈에 보기 좋아 선택했다고 결정했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여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건지 뭔지 보세요. 눈앞에 성공이 있다고, 눈앞에 꿀이 있다고 그거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고 분별할 때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취해야 될 행동들을 다 지키지 않게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고 먹지 말아야 될 곳 먹었어요. 삼손의 마지막 잘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이 보이세요? 6절 후반절과 9절 후반절입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문제예요. 가지 말아야 될 포도밭에 가서 사자를 만난 것도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먹지 말아야 될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난 꿀을 먹은 것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삼손의 세 번째 잘못, 비밀을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부모에게 알리지만 않는다면은 이것이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이라 생각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결국 이것이 삼손의 약점이 되어 그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 머리카락까지 다 잘려버리는 나신이 지켜야 될 그 마지막 힘의 근원까지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어요. 감추면 감출수록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대담함을 갖고 먹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전혀 무감각한 굳은 심령이 되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안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의 걸음을 바로 잡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가정 안에 영적인 기초를 다시 잡으셔야 돼요. 성도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다시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숨겨진 죄의 비밀은 드러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반대로 주님 안에 감춰진 그 영적인 비밀, 그 은혜를 오늘 밤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